예, 오늘 출애굽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바로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이제 로마까지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으로 제자들을 이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전도 선교, 우리가 전도와 선교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죠. 이 전도와 선교의 가장 큰 전도, 가장 큰 전도가 바로 성전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없는 그 아주 환경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성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6장 1절.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주신 말씀을 한 주간 언약으로 붙잡고 세계의 렘넌트 때 주셨던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의 작품을, 그렇죠? 사도행전 1장 3절이라고 했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과 작품,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지금 또 세계 렘넌트를 통해서 이 말씀, 우리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었죠. 자, 이제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 하나님의 작품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강조하신 말씀 있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에게 25로 나타나죠. 이것을 찾은 것을 보고, 보좌의 능력 25.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 25를 찾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작품을 찾았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해졌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세상 바꾸는 힘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될 점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능력도 필요 없고, 우리 배경도 필요 없고요, 우리 실력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직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힘, 이 세상 바꾸는 힘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 25를 찾는 세상 바꾸는 힘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25 플랫폼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품이 25 플랫폼,
25라고 하는 건 보좌의 능력 25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 7망대가 내 안에 임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25 플랫폼 7망대가 내 안에 완전히 임해서 25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완전히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탁 찾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보호자의 능력 25가 임해서 우리 성도님 통해서 세상 바꾸는 힘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죠? 25 파수대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죠. 그걸 보고 7여정이다. 7여정. 이것이 나의 여정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게 25 안테나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는 7이정표로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나의 응답이요, 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작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게 여기서 오직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제한된 집중이죠. 예.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에만 딱 제한해서 집중하는 걸 보고 제한된 집중이다. 여기는요, 어떤 사람의 소리도 필요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획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딱 제한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그걸 보고 선택된 집중이다. 마치 여기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요걸 붙잡고 집중하는 걸 보고 선택된 집중이다. 그러면 원네스 집중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집중을 할 수 있어야 이러한 집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능가해야 되냐면요, 결국은 이거잖아요. 네피림 충만한 자들 있잖아요. 세상에 네피림들이 충만하잖아요. 즉 악령 충만한 자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아니고 이들은 완전 사단 충만한 자들이잖아요. 이 네피림을 능가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그래서 금토일 시대의 주역인,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딱 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 뭐겠습니까?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 하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잖아요. 약속한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응답받은 이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았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성취됐습니다. 그게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했던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행적들이 쫙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호자의 능력 25를 찾게 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세상 바꿀 수 있는 힘이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딱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언약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성전운동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일날에도 오후에 그랬죠. 홀리메이슨이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가장 큰 전도는 성전입니다. 즉 교회 운동, 성막, 성전,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자, 그래서 이 역사를 보세요. 교회 이전의 성전, 성전 이전의 성막입니다. 자, 이 성막은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 이거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 피제사의 비밀을 여호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모세야, 네가 가서 바로 왕에게 얘기해라. 피제사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얘기해라. 가장 중요한 복음 아닙니까? 피제사, 희생제사의 비밀. 이때 애굽에서 빠져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성막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죠? 피제사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이 재앙을 꺾을 수 있는 비밀은 피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이거로만 운명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우리 개인의 영적인 문제, 가문의 영적인 문제, 지역의, 나라의, 세계의 영적 문제, 어떻게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정치인이 바꿉니까? 무슨 진보당이 나와서, 아니면 보수가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어떤 훌륭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전도입니다. 교회가 결국 이 사명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출애굽의 역사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뭘로다가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출애굽의 역사 뭘로다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결국 피제사입니다. 이거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이 역사 안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언약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제사의 비밀,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불꽃 가운데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뭡니까? 모세야, 너는 가서 바로왕에게 얘기해라. 그리고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이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흘 결정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얘기해라. 그죠? 자,
이거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다가 피 발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마지막 이 피제사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 전까지 10가지를 했는데 바로왕이 절대로 손을 안 들었어요. 완강하게 고집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도 않았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다 이미 얘기하신 거지요. 내가 강한 손을 들어서 치기까지 바로왕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10기적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약했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일부러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순 겁니다. 애굽의 모든 권세들을 다 깨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완전히 애굽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셨냐면요, 항상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피제사 바를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영원히 잊지 마라. 네 후손들에게 전달해라. 그죠?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만들게 하셨습니까? 언약궤. 광야길 가는 동안 언약궤 따라가라. 그죠? 즉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그리고 제사장들 옷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이 에봇 앞에 이 가슴에 보석 12개를 딱 이렇게 앞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12개의 보석을 딱 여기 앞에 달았습니다.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12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이 24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 가슴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다 탔으니까 24시 기도하라. 온 백성 12지파 12지파를 이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이거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딱 여기다 딱 아예 붙이고 다니.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성막을 만들면 24 등불을 끄지 말라 했습니다. 24 등불을 끄지 말라는 얘기는 이거는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죠. 계속 기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약이냐 신약이나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누리기를 원하시냐면요, 이 기도의 24 행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 똑같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24 기도 행복. 그리고 이 기도로 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24 기도의 힘. 그리고 이 기도가 노동이 되거나 여러분 기도가 힘든 어떤 나에게 기도가 힘들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도할 때 휴식을 갖는 이 정도로 24 기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생각을 24.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생각을 기도로. 그리고 어느 정도요? 내 호흡을 전부 다 기도로. 기도의 힘을 누릴 수 있는 능력으로. 이 정도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6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중요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 성막은 뭘 나타내냐면요.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걸 잘 아셔야 될 점 있습니다. 성막 자체가 전부 다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그릴 텐데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도 계속 성막에 대해서 하나씩 그 의미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게 성막을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성막을 위에서 보면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문이 딱 하나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려면 이게 전부 다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로 이렇게 쳐놓고 세마포로다가 흰색 세마포로다가 이렇게 성막을 딱 경계를 두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딱 문은 딱 하나입니다. 동쪽 해가 뜨는 곳. 여기에만 유일한 문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입니다. 자, 문이 동쪽에 있어요. 해가 뜨는 곳에. 여기에서 딱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뭐냐면 뭡니까? 제단입니다. 제단. 제일 먼저 피제사드립니다. 딱 성막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여기에 요것은 이렇게 채입니다. 채. 이동할 수 있는 채.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여기에서 소를 잡아서 여기다가 불을 피우죠. 제단. 여기서 피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 태워서. 그리고 이 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냐면요. 피제사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울타리고요. 요거는 이제 텐트로 마구를 친 거죠. 막을. 여기가 요 맨 끝쪽에 여기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이렇게 휘장을 쳐놓고 여기가 바로 여기가 지성소. 그리고 여기는 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거고 여기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요. 여기를 지나서 피제사를 드리고 요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고 딱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세숫대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손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리고 여기에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성막 안에는 그런 불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캄캄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세 겹으로 쌓기 때문에 빛이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면 캄캄한데 이 모든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요. 전부 다 금이기 때문에 불을 탁 켜면 전부 다 금 색깔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제일 먼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여기서 불을 피웁니다. 등불. 하나, 둘, 셋. 이 가지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왼쪽에 3개, 오른쪽에 하나, 둘, 셋. 6개. 가운데 하나에서 7개예요. 등잔. 거기다가 불을 다 피우는 겁니다. 올리브 기름으로 여기에다가 다 불을 다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불을 다 여기다 피우면 여러분 캄캄했던 이 성막 안이 여기에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을 딱 밝히면 어떨까요? 은은한 불빛에 금빛으로 안이 쫙 돼 있는. 그리고 이 앞에 이 맞은편 안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도요. 여기에 6개, 6덩어리. 여기에 6덩어리 해서 12덩이를 이 떡상이 다. 이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배고플 때 이거 먹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갈아요. 그리고 여기는 요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향을 피우는 거죠. 향단. 여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향을 피우죠. 향. 향을 피우고서 여기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딱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겠다 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전부 성막의 모형입니다. 근데 이 성막 전체의 모든 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성전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 출애굽의 역사 때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 했던 건 뭐냐면 전부 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죠?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늘 보좌를 이 땅에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결국 이겁니다. 기도의 삶을 회복하라. 기도의 삶.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잠깐 살펴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 세 절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죠?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비밀입니다. 다 알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알아듣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못 알아듣도록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전혀 못 깨닫는 사람. 즉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못 깨닫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뭘 깨달았냐면요. 이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회복하기로 하십니다. 삶 자체가 여러분 완전 기도 속에서 이걸 회복돼야 된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가르치셨냐면요. 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막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다 만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이렇게 해놓고서 12지파의 텐트를 어떻게 치게 하셨습니까? 남북 이렇게 4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3지파, 이 성막 주변으로, 여기에 3지파, 이 지파가 쫙 이게죠. 이렇게 쫙 이렇게 텐트를 여기에 쫙 이 성막 주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3지파, 그죠? 이쪽에 동쪽에도 3지파,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4면에 3지파씩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전부 다 텐트를 치게 했어요. 200만 원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더라.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들어가는 그죠? 나오는 출입구가 전부 다 성막을 향해서 이렇게 전부 다 성막을 향해서 이렇게 전부 다 성막을 바라보고 생활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리는 뭡니까? 모든 백성의 문, 이 모든 백성, 문이, 이들이 삶 자체가 모든 백성의 문이 전부 다 성막을 향해 있었다는 거죠. 성막을 향해 딱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는 장막이라고 합니다. 장막. 백성들이 머무는 개인 생활 공간이죠. 이 장막이 전부 다 성막을 향해서 다 이렇게 있었던 거죠. 성막 중심의 삶.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200만이 넘는 전 백성들을 광야 길 가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완전히 회복하도록. 애굽에서 430년 동안 완전 잃어버렸던 이 복음을 완전 회복하도록. 그래서 가장 큰 전도가 뭡니까? 성전운동입니다.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성전 회복하게 하시고, 성막 회복하게. 구약시 때는 성막이었잖아요. 그리고 성전은 다윗이 언약 붙잡으셨고, 지금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전도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전도와 선교의 가장 큰 이 성막, 구약의 이 성막을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하는 그런 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축복을 보호자의 이 능력 누리는 25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으로, 그래서 전도와 선익의 가장 큰 것이 성전운동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호자의 능력 25를 찾는 세상 바꾸는 힘을 가지고 25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에 축복 누리게 하셔서 네피림을 능가할 수 있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피제사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의 문이 성막을 향해 있었던 것처럼 장막이 성막을 향해 하나님 있었던 것, 우리에게 하나님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전 성도님들이 성막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기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777 기도문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우리 인생에 완전히 누려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7망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 살리는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소성케 되게 하옵소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임하시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살아나서 삼시대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위에서 주시는 영력, 지력, 재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이기는 우주의 힘과 능력을 지금 누리게 하옵소서. 미리 CVDIP가 보여지는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 가지 뜰을 교회와 산업과 전 세계 현장에 만드는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7여정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을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하옵소서. 5가지 확신 가지고 가게 하옵소서. 9가지 흐름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62가지 평생의 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길이 보좌의 캠프 누리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7이정표 다 이루신 갈보리산의 응답 속에서 나의 시작을 보게 하옵소서. 감람산에서 주신 확실한 미션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성령 인도받는 이정표를 보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에 로마를 향해 도전하는 이정표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성막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의 삶을 회복하며 성막 중심의 모든 삶을 회복하게 될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